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절기를 진행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오후 예배는 성령과 치유, 그래서 이 몸의 치유, 병 고침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시작되어진 배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고 그 본문을 읽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읽으셨던 거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적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함을. 그래서 이게 눈먼 것과 눌려 있다, 이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이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다시 22절 그 본문의 이 두 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네, 여러분 했던 거 약간 바꿔, 주보에는 거 약간 다릅니다. 모든 말 못하는 것과 눈먼 것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모든 말 못하는 것과 눈먼 것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또 이제 보통 이렇게 축사 사역할 때 성경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늘 물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특별한 경우만 묻는 거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귀신의 이름 알아서 몰라. 또 그 말을 또 믿어요. 삼촌 귀신이다 그러면 오 그러냐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믿어요. 걔네들이 진리를 얘기할 리가 없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왜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행하신 거죠.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다시 그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보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와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놀랬는데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잘 이게 확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희한하게도 눈이 멀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장면을 쭉 찾아봤더니요. 그 앞에 9장에도 나오는데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 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난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맹인이었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메시아가 예수가 지나간다 이럴 때 그들은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성경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자손.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유대인에게는 마치 수고와 같이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왜요? 성경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훅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눈먼 사람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해준다고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데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 이러면 메시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문화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감각의 차이죠. 우리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 얘기가 메시아의 계보 계통으로 그 자손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친 사건 또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번 많이 봤었습니다. 32절과 33절 봅시다. 시작. 장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잡으려고. 그리고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했냐? 벌써 아는 거죠. 예수를 따르거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했다는 걸 알고 나는 잘 모른다. 제가 눈을 뜬 장사자니 본인에게 물어보시소. 내가 아는 건 단 한 가지인데 옛날에는 못 보던 애가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님에게 눈을 뜬 장님에게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도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상황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예수를 어떻게든지 헐뜯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이 장님이었던 눈을 뜬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말이 32절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맹인으로 난 사람이 그 눈을 뜨게 했다. 요즘은 또 과학으로 가능한데 뭐 개안 수술한다든지 뭐 이렇게 요즘 의학으로 가능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참 쉽지, 이게 눈을 고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눈이 점점 침침해지시죠? 노안도 오시고 그리고 좀 지나면 뭐 백내장, 녹내장, 눈과 관련된 또 질병들이 일어나고 흐리하게 보이고, 그러면 또 요즘 또 라세기가 뭐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못 보던 사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신경이 죽은 사람, 대신 눈동자를 넣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게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의학으로 될 가능이 아니고요,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 될 거라는,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를에게 자유를 보낸다는 거예요. 눌린 자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걸 믿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와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지고, 귀신에 눌린 자를 다시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아멘이 어려우시네요. 이걸 또 충격이죠. 저희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막상 했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가 안 나오면 이게 늘 걱정인 거예요. 이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난주 이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은 와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미친 거다,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을 내요. 아예 귀신의 대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상한 이론을 끄집어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온 거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제가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스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더라고요. 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나도 한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뭘로 보냐면 팥으로 쫓아요. 빨간색 팥 있죠? 팥을 대갖고 이놈 그랬더니 으악! 그리고 어디서 장난이야? 그랬더니 딱 팥을 뿌렸더니 으악! 그러면서 속으로 끼리끼리 잘하고 있네. 너무 이렇게 비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야 뭐 이걸 증명하냐 마냐 이랬지만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알죠. 또 귀신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죠. 실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역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눌렸다라는 것은 귀신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축기론을 쭉 얘기하려다가 이건 뭐 전에도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라 그냥 총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악한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요. 눌려 있게 해요. 이거 자꾸 우리는 육에 눈에 보여지는 것 갖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점차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다는 거, 다른 차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내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아직 못 봐 한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으로 못 보는 장님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장님인 경우죠. 실제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눈이었을까요? 네, 영의 눈이었겠죠. 그렇죠? 마음의 눈이기도 하고 영의 눈이었겠죠. 교회인데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육신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의 믿음의 눈,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속사람의 상태가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진 장님이 눈을 뜨고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뭐예요? 교회도 눈이 어두워져서 안약을 발라서 다시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9장에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맹인이냐? 난 육으로도 다 볼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내가 맹인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데 실상은 못 보고 있는 죄예요. 실상은 못 보고 있는. 이게 바리새인 7,000개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어요.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들은 못 보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우리 육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삼중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람의 눈, 마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육이 떠져 있기 때문에 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아예 장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보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못 보게 막아놓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본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더 큰 전략이겠죠. 아예 다 장님을 만들어 버리면 그냥 장님인데도 육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으로는 보기 시작하는, 믿음으로는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예 육으로 보면서 나는 장님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속사람의 실체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속사람과 보혈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도 그렇구나 이게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데스티니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까?
그 유업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계시나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난 돈 없고 난 아는 게 없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아는 것 갖고 주님이 할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에서 눈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육의 눈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눈이 도와져 갖고 이제 침침한 게 밝혀,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눈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어요. 3번에 걸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내 눈에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바른 눈,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에 유의치 않는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은 널 뒤에 감춰진 비둘기의 눈처럼 될 것입니다. 내 눈을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비늘들은 떨어지고 모든 들번은 벗겨져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은 열려 밝게 보며 예수님의 명령들은 내 미간에 붙은 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여기다 딱 붙여요. 강지처럼 이렇게 딱 붙이고 주님이 나를 부른 이것은 그게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밝혀서. 보혈기도 여러분 눈에 관련된 이거 그 지체에 임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속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이 흐릿하고 노안이 와서 이 차원의 얘기가 1차적으로 아닌 거예요. 위에 나오는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한 눈, 하지 않는 눈. 악한 눈 제거되니까 막 째려보고 이런 게 싹 없어지면서 부드럽게 가요. 이런 차원의 육에 보여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속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길면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안 들어오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자르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을 깊이 있게 보라는 거죠.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한 마음의 속사람의 눈인데 볼 줄 아는 성한 눈을 갖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한 거죠. 세 번째, 나는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바른 눈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걸어가는데 내 걸어가는 방향을 보지 맨 옆에 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맨날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나는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에 유의치 않은 눈을 갖게 돼. 왜요?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막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막 쳐도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허물을 덮어주는 눈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덮으려고 하면 그 막 들춰내서 이거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명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거 빨리 눈이 덮어줄 줄 아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다요. 내 눈은 너울 뒤에 감춰진 비둘기의 눈처럼 될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또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요. 시작. 내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성령의 다양한 등불들을 받고 내 눈은 불꽃같이 될 것입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헤스본에 있는 연못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의 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의 발을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울고 주님의 양무리가 사로잡힌 것을 보고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내 눈은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멘. 우리의 눈이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하다, 가진 게 많다, 우리는 그동안 뭐 하는 게 많다, 이런 걸로 오히려 내 속사람의 눈이
장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밝히 보는 거죠. 나의 마음의 상태도 보고 속 사람의 상태도 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역사하는 것도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할 것이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장님의 눈을 떴다, 이게 귀신에게 들려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고쳐서 눈이 보게 됐다라는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눈이 두 번 뜨게 되는 사건도 있죠. 처음에 희미하게 봐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요. 눈을 뜨긴 떴어요. 주님을 믿긴 믿지만 희미하게 보여서 그냥 저건가 봐 뭐 이러면서 대충 가는, 이게 아니라 아예 밝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 눌림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가? 그것은 악의 영으로 인해서 눌려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몰라요. 지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임금이요. 현재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립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이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 땅으로 계속. 성경이 오히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지고 더 악한 쪽으로 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어두운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꾸 여기서 간과해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성령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임금을 내어 쫓는 일들을, 메시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동일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도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내가 자유로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공중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악의 영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악한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냐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도 따른다. 곤란합니다. 양쪽을 두 신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건 무당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당 세계에도. 우리는 그냥 난 예수님만 안 믿었지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제가 드는 예화가 뭐죠? 그 목을 묶었던 그 줄을, 개 목걸이처럼 개 줄을 어떻게 해요? 길게 둔다는, 사탄은.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반경에는 자기가 묶였다라는 걸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요. 언제 느끼죠?
그걸 끊으려고 거기서 멀리 가려면 이제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어느 선까지 가서 꽉 잡고 그 이상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게 만들어요. 난 자유롭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결단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안 먹여지는 게 문제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야? 나 자유인인데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 그걸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사탄을 따르는 사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따르는 자유인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무엇인가?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그리스도인으로 1, 2, 3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4, 5, 6장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봐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기를 전쟁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싸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의 신과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안 싸우는 거죠. 근데 거기를 끊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화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평화가 아니라 이쪽에서 주는 거짓 평화일 가능성이 거의 큰 거죠. 여러분이 전쟁터에 태어난 거 믿으시나요? 제가 막 생일 파티나 뭐 이렇게 축하하는 거 별로 이렇게 마음에 그걸 제가 막 이렇게 안 하는 건요, 저는 지금도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지금도. 이렇게 뭐 멈춰서서 이게 아니라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멈춰섰다가 다시 달리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게 낫다. 이제 이게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주위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얘는 달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쟁인데 뭐 생일 챙겨 생일 좋죠. 축하하고 좋은데 전쟁 상황에서 지금 그 생일 이런 건 다 주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영원토록 우리는 축하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좀 참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뭐냐? 정말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이게 그레코 로마형처럼 딱 잡고 하는 그 씨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난 씨름 안 할래. 안 돼요. 서로 막 잡혀 있기 때문에 난 안 할래. 손도 아니야. 그러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장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이 자꾸 혈과 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왼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나고 누가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군인데 서로 협력하고 목숨을 지켜주고 서로 도와줘야 될 진짜 그 전쟁에서의 전우와 같은 사람인데 이걸 못 보니까 오히려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위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 권세자와 세상 주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싸움의 성패가 많이 좌우돼요. 자,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기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요. 난 안 싸울래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어떻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탄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고 싸움의 원리 또 싸움의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통치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의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귀신의 세계인데요, 걔네들도 계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귀신들이 있고요, 좀 더 많이 큰 집단의 우두머리가 있고요, 아예 한 전체적인 것에 한 그 권으로 나눠서 가는 아시아권의 지도자, 이런 식의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우두머리가 있어요. 걔네들도요, 위계 질서가 철저해요. 위계 질서가 철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저걸 알아야 싸움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내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고. 안 보이는데 어디다 화살을 쏘실 거예요? 어디다 칼을 휘두를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상당히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포를 쏴대고 막 총을 쏴대는데 그냥 운 좋으면 막혔지. 그리고 막 쏠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죠? 정확하게 좌표를 읽고 정확하게 목표를 딱 잡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짓자. 그래서 이 건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공장같이. 제가 공장 짓겠다, 이제 교회가 아니고 공장 짓겠다. 뭐 만드는데요? 싸움꾼이요.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안 싸워도 돼? 아니요. 안 싸우니까 맨날 빼앗기고 당하고, 그리고 맨날 와서 막 울고, 막 제가 날 때렸어. 그리고 맨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또 뺏어갔어요. 진짜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이 떼끼 막 이래갖고 줘. 이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갖다 패주는 깡패들을 만들겠다 이거죠. 할렐루야죠. 언제까지 맞고만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훔치고 빼앗고 아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 맨날 빼앗겼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너무 많아요.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 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줄 건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받았다고요.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요. 이게 내게 아니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에게 줬죠? 우리에게 줬죠. 인간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다스려라.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네가 다스려, 그리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뺏긴 거 다시 찾아와야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 땅에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군인처럼 이제는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막 도망가고 나는 안 죽고 뭐 벙커에 숨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겨야죠. 싸워서. 초기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악한 영과 싸운가 이런 얘기 한창 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재단 만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8주 스쿨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8주 얘기한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과 주권, 통치, 권세, 그런데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것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나오고 사회적, 조직적 차원의 죄악의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는 아예 성경과 반대되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예 성경과는 반대되는 걸 자기 나라 법으로 딱 정해놓고 여기선 이게 법이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건 그거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그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공산주의 뒤에 있고 잡고 있는 악의 영이 있다니까요. 공산주의 핵심적인 건 뭐죠? 함께 살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의 밑바탕인 유물론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죽여도 물건 없앤 건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모태통이 중국에 문화혁명하고 몇만 명, 600만 명인가 죽였나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요. 가는 곳마다 왜요? 그들은 인간이 물건이에요. 유물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여러분,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거짓말을 하던 속이던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이깁시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조폭들 앞에서 우리 신사적으로 싸웁시다 만측하지 말고, 그게 뭔 또 말이 통하겠냐고요. 몽둥이 망치 들고 나오는데 신사적으로 우리 권투클럽 끼고 싸웁시다 링 위에서, 이게 되냐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리고 권세와 영의 세계의 권세와 통치를 사단이 뺏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세상은요. 세상은 UFO가 어떻다느니 뭐가 어떠느니 뭐 별신이 어떻다느니. 여러분 유엔의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따진다고 하죠. 유엔을 잡고 있는 뒤에 종교의 영이 있어요. 마두 무슨 교죠? 마두 부두교. 유엔에 근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긴 부두교라고 들었어요. 그 사상에 의해서 이끌어 가자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평화를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되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싸울 줄 아는 싸움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못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육의 눈뿐만 아니라 장님의 눈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런 거 재미로 많이 하죠. 어둠이
꽉 차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닫히니까 지금 전 세계가 더 어둠으로 가는 거죠. 전 세계가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로 어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어둠의 세계가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국가적 차원. 개인은 한 개별이에요. 개별. 한 개인이나 가정.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이나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거나 직장을 이루거나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서로 연합해서 도시나 국가를 이루어요.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개별적인 차원에서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8가지. 이것도 지난번에 설교 다 했던 거고요. 물론 한 번 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 아예 결혼, 종교, 그 자기네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경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아예 딱 묶어 놓고, 그래서 어느 직장 안은 거기만 통용되어지는 거기만의 룰이 있잖아요. 직장 안은 그걸 당연히 정해야죠.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겠다 이 얘기는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근데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열방들이 막 분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전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이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맨날 기도만 하는데 성경을, 세상을 어떻게 하냐 신문 봐야 알지.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장악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게 했어요. 바벨론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무너뜨리려면 그 안에 있는 다니엘에 의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또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게 갑자기 스쿨 같은데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 어떻게 일해야 돼요? 거기에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의 어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어둠아 물러가라 이래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빛이 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영적 전쟁은 어둠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물러가려 그래? 나는 법적 근거로 잡고 있어. 얘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뭔데 네가 날 물러가라 그래? 나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빛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제단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서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내게 하시고 산 위에 동네가 되어서 등대처럼 빛을 비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지금 어둠이 아니라 빛인 우리가 빛을 못 비추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꾸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데스티니를 따라서 이루어가야 되는. 자, 이제 여러분 싸움할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하셨죠? 아니신가요? 이렇게 싸우는 거였군요. 이렇게 오늘 주여.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방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둠의 것을 내쫓을 수 있는 제사장적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어둠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영인데, 귀신도 영인데 영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길까요? 귀신아! 그래갖고 귀신이 깜짝 놀라 도망갈까요? 귀신이 그럴까? 나 김어거리 귀신인데. 그래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지금 권세 주시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청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싸움은 영적 청년이에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게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주님이 찾는 거죠. 어린 아이는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커야 되는 거죠. 영적 청년이 돼야 돼요. 싸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이기는 거죠. 골로새 2장 14,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주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인정한다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로 이긴다. 이것도 전에 한창 설명했던 부분. 제가 그냥 축약해서 드리면 십자가로 이긴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를 믿어서 이긴다가 아니라 사탄은 계속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죽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다 사망의 종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너 죽어 그랬더니 이상한 인간이 나왔어요. 죽여라 이렇게. 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사탄이 깜짝 놀라. 너 죽음이 왜 안 무서워 그랬더니 죽으면 살아나거든. 이런 희한한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죽음을 뛰어넘는 내 육의 성품이 죽어지는 것이 아깝고 그것이 막 힘들어서 안 죽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습니다. 안 죽은 거 발견해줘서 고맙다 사탄아. 그거 마저 죽일게. 이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롭게 나가는 그게 십자가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초대교회 그 300년의 박해 가운데 이겼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겼나요? 예수 믿는다면 잡아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힘으로 이겼나요? 딱 화형시켰더니 안 타고 다시 그냥 살아있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탔어요. 자기 몸이 지글지글 타서 죽었어요. 사자밥이 됐고 사자에서 찢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육이 실제가 아니고 영이 실제인 거죠. 그 순교자의 피가 죽으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순교자의 피와 순교자의 이 기도가 금 대접에 받아서 주님께 올라간 거죠. 야 사탄이 너 죽음의 권세 끝났어. 죽었잖아. 끝났어. 이제 얘가 죽으면서 나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요청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엄청난 이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28살인가요? 목이 잘려져서 죽었거든요. 참수당해 죽었다고요.
이 순교자의 피는 그 땅에서 계속 호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안 죽는 게 아니고 힘과 힘으로 싸워서 난 사탄보다 더 강한 힘이 생겨. 힘의 싸움이 아니고 권세의 싸움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 제기할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첫 번째다라는. 영적 전쟁 잘 몰랐다가 배우니까 사탄을 지역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무찌르는 게 영적 전쟁에서 막 땅밟길 가갖고 막 나라마다 가서 이제 이 땅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겼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무 변화 없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인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요?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쎄쎄쎄하고 놀 여유가 별로 없어요. 각 진지와 전쟁 터마다 아우성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거기서 지원금 보내야 되고 이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랑 놀아주세요 이럴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그럼 사탄을 정복해요. 70인 전도대에게도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줘요. 그랬더니 70인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죠.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깜짝 와 주님이 사탄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무찔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검술부터 시작해서 낮은 포복부터 시작해서 은폐, 엄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쟁의 기술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수류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여기서 전쟁하다 끝난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눈을 뜨게 한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 이해한 게 저희 베레아잖아요. 맨 감기 귀신 물러가라 무슨 귀신 맨날 축사에 맨날. 제가 귀신론 강의했더니 베레아 귀신론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자기 거기 있다 나왔는데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귀신론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정말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나가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막 나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막 스스로 막 회개하고 있고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옆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그래요. 잠깐이에요, 사실 그것도. 주님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줘서 쫓아내서 내가 이렇게 힘 있어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뭐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린다 무슨 얘기죠? 뱀. 성경에 뱀 계속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사단의 괴계를 다 드러내요. 사람들은 그거 건들면 난리 난다. 너 회사에서 잘린다. 이 세상 못 산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딱 드러내는데요. 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준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세상 망한다. 교회에서나 그렇게 해야지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경영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 부분에 기독교 경영학적으로는 전혀 제로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 2절과 7절 8절 봅시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유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확 정리되면서 이 개념이 확 더 많이 이렇게 깊어졌어요. 열방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받고 이제 눈이 떠져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뭔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걔네들 하는 게 창조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약에 했던 거 그대로 해갖고 요즘도 도비아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계속 하는 짓이 비슷해요. 금방 분별해. 저건 사탄의 역사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쫓아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임금들이 다 해갖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가 지는 걸 아니까. 이 세상에 누구는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가 사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 자녀다. 자녀이면 곧 후사 그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시고 핏값을 주고 산 것은 단지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내 상태가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린 자꾸 아니에요, 나 그런 존재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어도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세요.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세 전에 원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왕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 아니었는데 되게 해달라고 떼써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충만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뺏겼어요. 이 영광을 다 뺏긴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탄이 빼앗고 지가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돌려주라 이야기할 때가 된 거죠. 우리가 깨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맨날 거기에 겁먹어갖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유업이 회복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업, 다윗의 자손에게 주어진 유업이요.
우리가 유업이 회복할 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죠? 언약의 유업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에게 주었던 유업이 뭐죠? 왕권, 다스림에 대한 유업이 이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죠. 왕족이 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해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일되게 만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중세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타락하니까 완전히 천년 동안 암흑기로 갔죠. 왜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권세를 다 잡아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막 바꾸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가장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제단이 내 마음에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돼요. 내 안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져요. 도성이,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벽이 내 속사람의 성벽이, 성곽이 둘러싸져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뉴 자이온, 통치의 자녀. 종교적 개념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고, 통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다윗이 시온을 정하고 왕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한 번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시온을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했더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의 때에 그 언약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실제적인 통치가 일어나면서 그 문에서 은혜의 강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치유하는 것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냥 사탄 내어 쫓고 귀신 내어 쫓고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갖고 있던 원래 그림, 청사진, 원래 설계도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보니까, 청사진을 쫙 펼쳐보니까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 권능으로 일하게 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내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죄송해요,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기 해야 돼요.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은사를 주고자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왜 줬냐고요. 도구들인데 왜 줬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림이 저는 명확해지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했던 걸 오늘 지금 1시간 10분만 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대단한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나는 머리 나쁜가 그러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걸 우리가 그리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10년 걸렸어요. 저희가 이제는 이게 이런 얘기고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걸 이제 다 분류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우리 지금 10년 걸려서 알았는데, 이제 1년 됐는데 아직 난 모르겠어 막 스스로 한탄하면 저희가 막 화날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씩 알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왔어요. 제가 그리고 온 게 아니었고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림이 너무, 사실 요즘 이게 부담이 돼요. 아니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일들을 막 알게 하시고 막 열어놓고. 여러분 이거 알아서 기쁘세요? 막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전 너무 부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어떻게 이 시골에서 하라고 막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은 무너질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바벨론의 그 도성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빛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이제는 밝히 보니까 부담도 있지만 밝히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젠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젠 바로 싸울 줄 알아요. 우군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향해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고 그곳에 눌려있던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사들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